이사야 40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조개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수요 저녁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지요. 우리 서로 인사로 축복의 인사, 사랑의 인사, 격려의 인사, 응원의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양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더 입술을 옆으로 올리셔서 이번에 앞뒤 좀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세 번째 인사는 우리 주일날 보니까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긴 문장도 잘 외워서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오늘도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합니다만 들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오늘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할게요. 시작. 아멘입니다. 기대하며 기대도 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 약간 불안 될까 안 될까 망설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마음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면 믿음 가운데 분명히 가장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성경 가로 세로를 안 하면 우리 섭섭하니까 우리 다 함께 정답을 외치며 마음과 생각을 좀 열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말씀으로 준비했으니까 부담 내려놓으시고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해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로 1번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가이오, 스데바나 그리고 이 사람뿐이다.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보 정답입니다. 아문영 권사님 정답입니다. 크게 외쳐주시면 우리는 다 같은 한 팀이니까 한 명이 외쳐도 우리는 정답을 맞춘 겁니다. 그리스보입니다. 두 번째 가로 2번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땡땡땡땡파. 그리스도파 맞아요. 4개의 파가 있었죠.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정답. 다음 문제입니다. 세로 3번입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땡땡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가 있을까요? 전도? 또 뭐가 있을까요? 정답?
전도 누가 외치셨죠? 정답입니다. 전도. 이렇게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힘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소리가 약해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피시고 찾으시면서 대답을 외쳐주셔도 좋아요. 다음 가로 4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각 각 땡땡이라. 뭘까요? 지체의 각 땡땡이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땡땡이라. 마디 부분 정답입니다. 우리 서행숙 권사님 정답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좋아요. 세로 5번. 바울은 부부 사이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답! 와, 분박. 이거 어떻게 맞추셨어요, 우리 권 권사님? 좋습니다. 다음 가로 6번. 내가 사람의 땡땡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 정답입니다. 여기 지금 강세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신 이쪽 라인도 화이팅입니다. 네. 다음 세로 7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중성이니라. 정답. 이거는 잘 알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다음 가로 8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누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였죠? 성령. 정답.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가로 9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땡땡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 정답입니다. 우리 박혜자 권사님 정답입니다. 다음 세로 9번. 바울은 복음 전파가 땡땡땡 할 이름으로 안 하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가 땡땡땡 이게 꼭 해야 되는. 우리 최 목사님 약간 입이 움직이신 것 같은데. 부득불 정답입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한 팀입니다. 좋아요. 다음 가로 10번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만 이것을 기뻐하지는 않는데요. 불이 정답. 권사님 벌써 끝났네요. 이제 마음문이 조금 열리신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다음에도 고린도 전서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마음문도 열리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계시지요? 아멘입니다. 7번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처럼 과학이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지 않았는가, 오류를 증명하지 않았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종교와 과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어서 등장을 하면 마음이 어떠셔요? 경계태세부터 하고 들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종교와 과학, 기독교와 종교, 과학, 이런 문명, 이런 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세대에서 살고 있고 또 과학이 혹은 종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어느 정도 구분을 짓고 종교와 과학을 연결짓기도 하고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그리고 깊게 묵상을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현대 문명은 과학을 통해서 많은 발견과 발전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21세기는 첨단 문명, AI, 또 인공지능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지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기계에 의존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세상에서 기독교를 향해 질문을 던져요. 과학이
이 과학이 기독교, 너희 종교가 갖고 있는 오류를 증명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즉 성경 말씀에 대한 오류를 과학이 증명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최근 서두에서 알렉스 로젠버그의 무신론자의 현실 안내서 그 처음 몇 쪽에서 이렇게 단언한 것을 적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건데요. 무신론에는 결정타가 되는 주장인 신은 없다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이 있는데 무신론에 따라오는 나머지 세계관 전부가 무신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힘들고 혹독하며 숨막히는 이해이며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어서 진실성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것을 과학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적으면서 시작을 합니다. 다른 무신론자들은 이를 더 부풀리는데요. 스티븐 핑거는 부정적인 사실을 적어 버립니다. 과학의 여러 발견이 시사하듯이 온 세상의 전통 종교와 문화의 신념 체계는 사실상 그릇되었다. 리처드 도긴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기 그구도 도킨스가 보기에도 우주는 정확히 우리가 예상할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설계나 목적이 없고 악이나 선도 없고 다만 맹목적이고 가혹한 무관심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무신론자들의 열정적인 노래를 우리가 듣다 보면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것을 듣다 보면 유신론을 옹호하는 것은 다 끝나버리진 않았을까 생각도 드립니다. 그러나 모든 과학자가 무신론을 주장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길게 할애를 해서 적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들어보신 과학자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 과학자들이랑 오늘날 교수님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MIT 교수 데니얼 헤이스팅스라고 합니다. 데니얼인데요. 다니엘 제 이름인데요. 10대일 때 영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비인격적인 신이 결코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또한 MIT 교수의 재직 중인 콩징이라는 교수는 중국에서 자랐고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닐 때 기독교인이 된 교수님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연구는 제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플랫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즉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교수들, 학자들도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 응용민족생물학 교수인 앤드류 고슬러는 교수가 된 뒤에 세속적인 유대교 배경 속에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생의 가치와 같은 단일 문제를 근거로 제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관점이 전체적으로 재정립이 되어서 제 인생의 모든 면이 두루두루 조화롭게 잘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가 어떤 문제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자기의 삶이 재정립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백은 저는 거듭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어떠한 한 관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것이 바뀌어서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관점을 통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깨달으신 거죠.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교 실험 물리학자 교수인 러셀 코버는 그 과학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학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유명한 과학자들, 저명한 과학자들도 다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하나를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영상이어서 짧습니다. 오늘은
1배속으로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귀를 열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인류는 여기 왜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답을 찾으셨나? 못 찾았습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에게는 삶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요. 유전자의 활동으로 그냥 벌어지는 일이지, 그러나 삶의 목적을 또렷하게 갖고 계시는 분들을 보고 삽니다. 독실한 기독교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 세계는 뭘까 하는 거를 저는 사실은 공부하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열심히 성역책도 뒤적거리고 보면 그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도 하느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보면은 저건 뭐지? 이러면서도 종종 감동을 받죠. 그걸 과학자의 관점에서 일축해버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 같다. 짧지요. 네. 진화생물학자인도 예수님을 비록 와이프를 따라다니시는 것 같지만 믿음의 고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과학이 무신론을 지목한다는 흔한 가정의 의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의 기독교적인 기원과 기독교인들이 과학적 발견에 있어서 얼마나 최전선에서 앞장섰는지 그것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일격을 가하리라고 널리 인정받은, 그리고 새로이 떠오른 몇몇 과학 분야를 조금 살펴보면서 그 과학 분야가 세속 인본주의를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한편으로는 진리를 과학적으로 계량 가능한 정도로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인정하려는 그 신념 체계의 주요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약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과학과 성경 사이의 관계를 놓고서 늘 다양한 견해를 견지해 왔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야 과학이 종교를 해하는 거, 종교랑 과학이 적이 아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장의 목표는 그래서 그 다양한 견해 사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로는 누구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다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믿고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이 각자 탐구에 나서서 각자에게 깨닫는 그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론이 애매하기 때문에, 헷갈리기 때문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지금처럼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과학을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품으로 과학을 수용하고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와 과학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날의 무신론자들의 그 여러 말들을 듣다 보면 처음에 근대과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인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음을, 오히려 역사적 기독교는 지성인들의 삶을 소중히 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수도원도 학문 연구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리고 최초의 대학교는 사제들을 훈련시킬 목적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하버드, 예일 다도 아주 분명하게 기독교 기관으로 설립하여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주목해 볼 것은 이러한 지적인 연구가 초기 근대 유럽에만 있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세계 일부와 중국에서도 어떤 점에서는 기술적으로 더 많이 발전되었어요. 이슬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학문 연구를 귀하게 여긴 나라가 유럽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동방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학문의 연구를 귀하게 여겼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이 왜 유럽에서 발명을 많이 하였을까? 프리스턴 대학교 교수이자 세계 최고의 과학 철학자 한스 벨버슨이라는 분은 유실론 세계관과 과학적 세계관의 본질적 관련성에 대해서 찬성론을 펼칩니다. 그 과학자는요, 시험관에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자연적 원인을 찾지
신의 개입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자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험관에서, 이 실험실에서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자연적 원인을 찾는 자이지 신의 개입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헬버슨의 언급에 따르면 그러한 과학의 방법은 무신론에서 생기지 않았고 그와 반대로 최초의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성적인 피조물이 인식할 수 있는 청사진에 따라 설계하셨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만물의 청사진을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용하는 것, 즉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냥 그저 연구를 통해, 실증 연구를 통해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과학은 어떠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신의 개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이 세계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히려 더 발견할 수 있도록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헬버스는 지금도 과학에 대해서는 무신론보다는 유신론이 더 나은 철학적 토대를 제공한다라고 그래서 주장을 해요. 무신론보다 유신론, 즉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유일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한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신론은 그 자체로는 과학에 아무런 토대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신론자들은 뛰어난 과학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신론은 윤리적인 신념의 기반이 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의 정당성도 입증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은 아니지만 알 법한 과학자, 그리고 우리가 발명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입니다. 기독교는 과학의 적이고 무신론은 과학의 동맹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과학은 기독교하고 적이고 무신론은 과학과 동맹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과학의 눈부신 발전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발견이 바로 딱 맞는 사례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1633년에 가톨릭 교회가 갈릴레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일은 무신론의 승리로 표현이 됩니다. 당시 우주 개념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용감한 과학자들은 교회에게 맞서는 것을 불사하면서 그 개념에 대해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갈릴레오 사건이 기독교에 대한 과학의 승리를 입증한다는 이 생각에는 세 가지의 문제가 있음을 책은 설명합니다. 첫 번째, 갈릴레오는 기독인이었다. 기독교인이었대요. 갈릴레오는 태양 중심설, 지동설 때문에 성경의 기반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라고 소리를 높여서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태양 중심설, 이 지동설 때문에 성경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갈릴레오는 신학적 주장을 하려다가 교황과 문제를 겪기도 했지만, 전에는 교황이 갈릴레오의 친구이기도 했고 갈릴레오의 과학 연구를 후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 전까지만 해도요. 두 번째, 이 논란 이전에는 기독교의 우주론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이 보편적으로 이론적인 이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모형인데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둥글구나, 점점점 뭔가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모형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태양이 공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그 우주론의 풍파를 일으키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대학교에서 가르치던 표준 패러다임이 바로 이겁니다. 우주 안에 지구가 있고요. 지구가 중심이고 그 겉을 여러 행성들이
돌고 있다라고 이것을 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분명 일부 성경 본문에는 태양 중심설 모델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형을 더 쉽게 겹쳐 우리가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가 둥글다고 보았지만 구약의 고대 근동 우주론을 보면 지구가 기둥들에 얹혀 있다라고 상상했기 때문에 이 두 우주론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도 않고, 따라서 코페르니쿠스 혁명 전에 교회가 지지하던 이 우주론도 엄격한 성경 문자주의와 양립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양립할 수 없구나, 대립하지 않구나라고, 연관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레오가 성경 문자주의를 뒤집어 버렸다는 이 생각에 담긴 세 번째 문제는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이 과학에 관해서는 성경 본문에 대한 비문자적인 이 관점을 탐구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4세기 신학자인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학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과학과 관련된 발언을 하지 말라고 당시 사람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이 글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는데요. 이 글을 보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아마도 성경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 화제에 관해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소리를 비기독교인들이 듣는다면 수치스럽고 위험한 일이다. 아니,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 화제거리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과학적인 그거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이 비기독교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한심하다라고 생각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은 주장하기를 어느 과학적 질문에 대해서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않는다면 부활, 예수님의 그 부활 주장이 신뢰성이 깎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와 반대로 주장을 합니다. 화면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어떻게 주장을 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분야를 어느 기독교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서 우리 책들과 연관지어 자신의 어리석은 의견을 옳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의 부활, 영생, 소망, 하늘나라에 관한 문제에서 그 책들을 믿겠는가? 이해되시나요? 제가 이야기한 게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 책들과 이 성경책과 연관지어서 자신의 어리석은 의견을 옳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의 부활도 믿고 영생의 소망도 갖고 하늘나라에 대한 이 소망, 내재적인 소망, 내세적인 소망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수 있겠냐, 믿을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도 부정하면서 이렇게 아구스티누스는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무신론자 과학자들이 늘 성경의 문자주의적 관점이었던 것에 일격을 가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교도적인 그 철학을 기반으로 수세기 동안 계속된 이 오해의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일격을 가한 일로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분명 그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가 반대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이후에 발생한 과학적 이 논란마다 그러했듯이 기독교인들은 양쪽에 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학계 기독교인들의 간략한 역사, 과학사 일을 들어보면 신자들의 가치는 다름 아닌 어떠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과학의 역사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한 예를 들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자기 서재벽에 영웅인 아이작 뉴턴, 마이클 패러데이,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이 세 사람의 사진을 붙여놓고 항상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뉴턴, 아이작 뉴턴은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성은 부인했기 때문에 정통적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리학보다 신학에 더 관심을 갖고 글을 많이 쓴 자가 뉴턴입니다. 그리고 패러데이는 전자기에 관한 연구 업적으로 유명한 과학자인데요. 과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공헌을 했기에 지금까지 살았던 위대한 실험 과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게 패러데이입니다. 이 패러데이는 열정적인 기독교인이었다고 하고요.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관심이 깊었던 과학자였습니다. 과학과 신앙의 관계에 관심이 많았던 게 패러데이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맥스웰 과학자는요. 전기와 자기의 빛을 합치는 제2의 물리학 대통합을 이루었다라고 인정받는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은 다 훌륭한 과학자입니다. 근데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복음주의 장로교인이었고 맥스웰은 장로까지 됩니다. 이 세 사람에게 과학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이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는 이야기하지요. 이것은 나머지가 무신론인 과학 역사에서 극소수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 기록일 뿐이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지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책은 또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처럼 19세기에도 과학과 신학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 논쟁이 치열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과학 세계 중심에는 진지한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찬성하는 주장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에서야 과학과 이 종교가 만났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1800년대, 1900년대, 1600년대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달았다라면 아마 그 과학자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것은 신의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는 것이지요.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조금씩 무너뜨리는 데 쓰는 도구가 과학이라는 가정은 가장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냐면 빅뱅을 들고 옵니다. 빅뱅 때문에 더 거세게 터진 것이 사실이지요. 그리고 아마 과학과 신학의 영역에서 가장 논란거리인 문제는 기독교에 관해서라면 역사가 복잡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문제로 들고 오면 기독교에 관해서라면 역사가 더욱 복잡해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다윈,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다윈은 일생 동안 신앙이 변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신론에서 불가지론으로 이동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다윈, 진화론 학자인 이 다윈의 가장 가까운 공동 연구자이자 최고 지지자였던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생물학자였던 아사 그레이는 열정적인 기독교인이었대요. 어떻게 진화론을 주장하고 그런 연구를 열심히 하는 이 다윈의 친구가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식물학자였고 열정적인 기독교인일 수가 있을까요? 엄청나게 싸우지 않았을까?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과학계에서 한 획을 그은 이들조차 과학으로 인해 믿음이 와해되거나 무신론자로 변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그들의 신앙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확고해졌음을 우리는 보입니다. 이 최고 지지자였던 이 아사 그레이는 오히려 다윈이 연구하는 그 연구 결과들을 지지해줬어요. 야, 너가 하는 건 좀 좋은 것 같아. 내가 한번 나도 연구해 볼게. 그럼 또 생각하시겠죠. 기독교인이 진화론을 찬성하는 거 아니야? 찬성했던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옳고 그름 아까 그것이 아니라 이 과학자가 지지했던 것은 이 논문의 깊이가 깊어서 저도 읽다 말았는데 다른 부분입니다. 종교와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과 종교는 대립되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머리에 기억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점점점 눈이 좀 무거워지시는 것 같아서
피곤하시죠? 이 무거운 주제예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학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워라고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AI하고도 소통을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기에 이 과학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배척되는 것 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이 창조 세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사용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학문이 되는 겁니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오늘날 민감해지는 이유 중 하나인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창조론은 아닌 창조과학 이 창조과학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이시자 신학자인 연세대학교 김학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조금 따와서 한번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준비 되셨나요? 어깨를 좀 피시고 한번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진화론과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를 둘이 대립되는 것으로 읽는 이 시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9년도 이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는 40%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진화론을 수용해요. 그런데 2019년 통계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개신교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진화론을 반대한다고 얘기하는 분이 45%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바꾸면 진화론을 과학이론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55%가 됐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기독교 신앙, 창조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과 과학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없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55%가 됐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성서학자들, 구약학자들, 성서학자들 다 모아서 손들려고 한번 지켜보면 됩니다. 창세기 1, 2장은 과학적 서술인가요? 하고 오를 들을 성서학자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발생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성서학자들이 이 말이 옳습니까? OX를 들려고 그러면 거의 모든 성서학자들이 O를 들 겁니다. 성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과학적으로 서술된 것으로 믿고 하는 이른바 창조과학을 지지하는 전 세계 과학자들을 손들고 나오라 그러면 생물학자들 손들고 나오라 그러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과학이 과학적으로 인정받는 저널에 실린 논문이 거의 없어요. 근데 다른 한편 이 세상의 성서학자들을 다 모아놓고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과학적으로 쓴 것이 맞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온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은 과학적으로 비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성서학자들은 창조과학이 하는 창세기 읽기를 적절하지 않은 창세기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성서학자들이 타락했다고 또 주장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같이 겸허하게 생각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진화론을 반박할 학문적 능력이 없죠.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진화론 논문을 한 편 읽어본 적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히브리어로 읽고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의 고대 신화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상황과 언어적 관습을 성서학자들만큼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 현상을 다루는 생물학자들, 그다음에 성서를 연구한 성서학자들이 양심적으로 오랜 세월 거쳐서 연구한 결과를 그렇게 한마디로 쉽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혹은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 반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창조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한 얘기냐? 스펙트럼이 여럿이거든요.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이 많고 어떤 분은 천체물리학자인데 자신이 공부하는 천체물리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앙이 깊어진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빅뱅이 오늘날까지 밝혀진 우주 창조의 가설인데 그 과학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역시 생물학자 중에서도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분들은 스펙트럼이 또 나뉘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생명의 이 과정 자체를 이미 설계했기 때문에 진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 과정 중에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진행시켜고 놔뒀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세하게 개입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걸 유신 진화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입장들이 있어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잠도 좀 깨시지요. 네. 오늘날 서구에서는 특권층이 선호하는 세속 인본주의 형태에 유리하도록 대체로 과학을, 구체적으로는 진화를 들먹여서 기독교 신앙의 위신을 실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의 진리라는 뼈에서 관계의 진리라는 이 살을 발라내버리면 유신론의 기반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즉 인간의 본질적 가치라는 개념을 지키려고 하는 그 어떤 신념 체계에든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리처드 도킨스에게도 분명한 일이어서, 도킨스는 자신이 과학에 관해서라면 열렬한 다원주의자이며, 또 정치에 관해서라면, 또 우리가 인간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라면 열렬한 다원주의 반대론자가 된다라고 기술합니다. 도킨스가 단언하기를, 진화를 통해 우리 두뇌의 크기는 두뇌의 기원을 이해하고 도덕적 의미를 한탄하며 그 의미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커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물론적 세계관에서는 초자연적인 줄거리를 일체 배척을 하기 때문에 진화의 도덕적 의미를 한탄할 수 있거나 도덕성이라는 의미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요. 즉 도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이용해서 그래서 유신론을 공격하면 그러한 예기치 못한 반동에 세속 인본주의자들이 할 말을 못하게 됩니다. 신무신론자 지도자들이 진보적 세속 인본주의자라는 특성 형태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진화 자체는 그 인본주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이 여러 사상사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진화론은 다양한 시대의 온갖 다양한 신앙을 정당화시키는 데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는 파시즘을 목표를 뒷받침하려고 이 진화론을 가지고 오는데요. 마르크스와 스탈린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의 과학적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자본주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진화가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라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윈의 시대의 무신론자 다수가 진화를 무신론자의 증거로 여긴 반면에 많은 기독교 지도자의 의견은 달랐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뱅주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은 이 진화를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연에 대한 칼뱅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진화론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이념 차이를 보면 다른 경우처럼, 많은 경우처럼 이 경우에도 순수한 과학을 각각 다른 이념의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학을 배척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학문의 깊이가 깊은 과학자들조차도 신앙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와해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는 이런 신앙관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관 속에서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코끼리의 발톱의 때만큼 알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오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그래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이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나의 인생을 귀하다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오늘 살아있는 것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우연의 일치로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나의 믿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과학의 이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화론자 지지자들,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이야기하는 각각 다른 이념의 렌즈를 통해서 볼 수 있기는 하는데 이것이 또한 전부는 아닙니다. 글을 보면 우리가 과학으로 기술될 수 있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일 뿐이며 또 우리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혹 진화론이라면 인간 평등이나 약자 보호나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나 그 밖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윤리적 신념을 주장할 근거가 어디 있냐?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오케이. 너희가 과학으로 기술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고 우리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진화론. 그래. 그런데 그러면 인간 평등이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나 여성에 대한 동등한 대우나 그 밖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윤리적인 그 신념을 주장할 근거가 있냐? 없다는 것이죠. 수천 가지 중에 하나를 예로 들자면 영장류 암컷은 수컷한테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용어로 성폭행을 당합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관계를 맺지요. 인간에게 그러한 행동이 잘못이라는 말은 즉 그러한 행동이 진화에 유리하기는 해도 강력한 반대와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근본적인 차원에서 구별된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영장류는 그것이 그 약한 동물은 도태되고 강한 생물, 강한 자만 살아남아요. 그리고 자기의 유전자를 후대에 남깁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진화론에서는 아니 그런 거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물론 세속 인본주의자들에게도 이러한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성경의 주장을 인간의 유일무이한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존재라고 하셨듯이 우리를 인간에게는 땅에서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또 서로 특별한 관계 속에서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인간입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맡기셨지요. 그러나 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거에 따르면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물리치고 죽이고 자기의 것을 흘려보내거든요. 세속 인본주의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선량함과 공정함과 정의 등의 이 자기네 신념을 주장하려면 인간을 다른 영장류와 구별되는 도덕적인 존재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대답은 과학적일 리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는 사회적으로 계산해서 어떠한 행동이 집단에 더 유익하다라고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회사를 다니시다 보면 그러기도 하죠. 유능한 사람이 조금 더 승진을 빨리 할 수도 있고 경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윤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처럼 영장류가 수컷이 암컷이 원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들, 이 집단 전체의 행복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간을 잘못이라고 부르려면, 이러한 잘못된 관계가 잘못이라고 부르려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상황에 대한 줄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과학이나 사회학이 말해줄 수 없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것이 종교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차행된 악행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종교의 이름을 들고 나와서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배척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악행이 과학의 이름으로도 자행되었음을 또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악을 악이라고 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종교적인 세계관뿐입니다. 신앙관뿐이에요. 종교를 들지 않고서, 신앙을 우리가 들고 있지 않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을 악이라고 진단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종교관이라는 것이지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은 기독교의 오류를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의 진리를 뒷받침해주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신앙관으로 본 과학과 신앙의 관계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질서의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혼돈이 아닌 질서와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1장은 말씀합니다. 이 질서는 인간의 이성으로 탐구가 가능하며 자연, 세계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발견하는 것, 증명하는 것, 그것이 과학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질서를 탐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시편 19편 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과학의 기원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갈릴레오도, 뉴턴도, 패러데이도, 맥스웰도 초기 근대 과학자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이들이었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두셨다는 확신에서 출발하였고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려 했습니다. 그 신앙 안에서 자연을 발견하려 했다고 합니다. 즉 기독교 신앙은 과학의 탄생을 촉진시켰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신앙과 과학은 서로 보완적입니다. 과학은 어떻게에 대한 질문을, 신앙은 왜에 대한 질문을 다루게 됩니다. 과학은 방법을 설명하지만 신앙은 어떻게 이 세상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그거에 대한 우린 깨달음이 있는 것이지요. 신앙은 과학이 다룰 수 없는 영역을 다룹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과학은 잘 몰라도 신앙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존재의 목적을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긴다는 사실을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잘것없이 여겨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다 여겨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학보다 신앙, 이 믿음, 신앙이 더 영역이 넓음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무신론은 네 번째입니다. 무신론은 과학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신무신론자들은 과학만으로 세상과 인간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과학 자체를 가능케 하는 이성, 도덕, 논리의 기초를 스스로 부정합니다. 과학을 가능하게 만드는 합리성과 객관성과 보편성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창조된 인간에게서 기원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 과학은 신앙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연구하는 과정일 뿐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을 깊이 탐구한 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신의 지혜에 더 깊이 감탄하며 믿음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인간의 가치는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인간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입니다. 여기서부터 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과학은 인간의 구조를 말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가치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안타까운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눈은 얼마고 이래서 막 자기의 몸을 함부로 또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인간을? 없습니다. 너 얼마짜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너 얼마짜리야? 라고 값을 장난으로도 매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정중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넌 존귀한 사람을 값을 매길 수 있니? 라고. 우리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나아가서 오늘 본문 26절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26절.
화면 띄워주시고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눈을 높이 들어서, 믿음의 눈을 높이 들어서 그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였는지 보라는 것이에요. 너를 기억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